이번 시간은 헬라어 아나스타시스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입니다. 이 부활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아나스타시스는 다시 일어서기, 죽음에서 이렇게 부활했다. 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또 이 죽음에서 일어났다. 또 아니면은 이렇게 올림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러는데 부활이라는 이 단어의 구어적 사전적 의미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나 아니면 뭐 쇠퇴했던가 폐지한 것이 다시 이렇게 시작되고 다시 이렇게 흥하게 되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지식 수준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 죽었던, 세상을 떠났던 예수가 자신이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을 부활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그랬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디두모라는 그 도마는 같이 죽읍시다 막 이러고 또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야?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됩니다 막 이러고 그랬더니 그냥 욕 직사게 먹었지.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예. 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참 선하신 것 같지. 근데 그 욕도 선한 모양이야. 분명히 하나님 말은 다 선하거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성경사님도 그래. 딱 보고 사단짓 하면은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나를 또 미혹하는구나. 여기. 다른 거 없어요. 불신앙 갖다 주는 거. 나에게 자꾸 이 진리 속에서 자꾸 이 세상적 육신적 세상에 묶어 두려고 하는 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돼. 박살내버려야 돼. 단 한 치도 틈을 두면요 싸가요. 인본주의. 그럼 나는 불신앙으로 또 세상적으로 나가. 그래서 대부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섬기면서 훗날 죽음에서 뭐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걸 믿고 막연히 그냥 그저 소망하고 있는, 나도 그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진위도 모르고 그 내용도 모르고 확신도 가지고 없으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소위 부활신앙이라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국어 사전적 정의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있어요. 보면은 부활로 이렇게 번역된 이 아나스타시스는 아니스테미, 다시 말하자면 그 아니스테미란 뭐냐? 다시 일어서다, 똑바로 서다, 죽음에서 일으키다. 그리고 중앙 한가운데 이렇게 복판의 한가운데로 딱 올바로 서다. 그리고 이렇게 아나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게 서다, 이룩하다. 그래서 히스템이라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그래서 히스템인데 그 로마서 1장 4절에도 보면은 말씀하시지만은 성결의 영어로 로마서 1장 4절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그랬어요. 성결의 영,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할 사람들이 안 할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하여요. 그런데 부활을 하는데 뭘 하냐? 영과 혼과 육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일치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가 부활했다는데 영만 부활했어? 다 부활한 거예요. 영, 혼, 육이 그냥 다 한꺼번에 다 부활이 돼버린 거예요. 감사해, 감사해.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인간들이 다 해. 딱 하나 못하는 거. 죽었다 살아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다고 그랬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정리하면은 성경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만들잖아. 없음이 있음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창조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예요? 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사망해서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내가 살 권세도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진짜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그걸 그냥 생명으로 아나스타시스 히스템이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예요? 이 절대적인 통치. 그 생명이 뭘로 나타나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복음으로 나타나잖아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데 복음이잖아. 왜? 복음이 뭐예요? 듣도 보도 못한 소식 아니에요. 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건 뭐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시간과 공간을 다 뚫어버리고 올라가는 것이구나.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 있잖아. 나사. 우리 로켓 쏘는 나사. 이름 나사 그러잖아. 쏘 올리다. 그게 부활의 똑같은 의미, 그런 의미의 히브리로 보면. 그래서 나사라는 걸 보면은 그 이렇게 찾아보면은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오늘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다 그랬죠. 그때 단어가 보면은 그 히브리 단어가 나사야. 그런데 그 단어는 보면은 시도하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을 죽이려고 테스트하는 거야, 살려고 하려는 거야.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불신앙으로 테스트 받아가지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광야에 묻히지 마시고 그 광야를 뚫고 여러분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말 가나안을 정복하는 성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증한다는 거야. 프로브. 그 시험하다. 테스트라는 건데 그건 뭐냐? 반드시 너를 내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늘의 기업에 너 아들로 삼아가지고 너에게 다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삶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와 생명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누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나를 뺏을 자 누가 뺏으러 가겠어? 절대.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그 우리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그러지는. 내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더 이상 세상 사단 마귀가 나를 못 건들게 돼 있어요. 못 건들게 돼 있는데 자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왜? 영적인 힘이 없으면.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내가 너희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구원의 완전한 축복,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를, 이 주권을 내가 이제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지. 그 주권을 위임받은 자야 이제. 내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명으로 너희가 넘겨주겠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뭐냐? 생명이라는 거거든. 그걸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오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왜? 와, 이거 듣도 보도 못하는 소식이네. 세상 그냥 죽는 것만 생각하고 이따가 그냥 시간 가면 다 없어지는 것만 했더니 아니네. 이거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져가지고 똑바로 쓰는 자, 이걸 히스테미 그러는 거예요. 그 히스테미도 뭐야? 다 순서가 있잖아. 다 질서대로 세워버리잖아. 그래,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은 노아의 방주도 보여주고 또 뭘 보여줘요? 유월절 피도 보여줘요.
또 성막도 보여줘요. 또 뭐야? 언약궤도 보여줘요. 성전도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 딱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 언약의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성전 되게 만들어 주시잖아. 완벽한. 예.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예수를 보고.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자로서 그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예?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에 선악의 주체가 돼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처럼 됐던 우리가 영원한 멸망, 죽음에 살면서 이제는 모노게네스, 한 마음 가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 가진 삶으로 함께 세워져서 함께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할 때 뭐예요? 여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할 때 이제는 뭐예요? 이 부활의 삶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된 삶이에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진리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망에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해방됐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에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를 내려놨다 하면서 그 사흘 만에 완전한 부활을 보여주고 사망을 완전히 그 죽음이라는 것을 깨뜨려 버리고 나타나서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제자들도 보고 다 보고 나중에는 승천할 때 500명이 봤다고 그래. 세상에. 그래서 성경에 그러는 거야. 너희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안 태어나고 지금 이거 믿어진다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이 진리의 영,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다나토스의 죽음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진정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 자. 그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러면서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자는 부활을 현재의 삶 자체가 부활의 삶인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부활의 삶. 물론 나중에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지. 당연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육신이 가는 날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줬잖아. 야, 잠잔다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이게 와야 돼. 나가 가는 날이 그날 잠자는 날이구나. 그럼 어떻게? 딱 깨네? 그러면 그때는 뭐만 보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내 가운데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삶 역시도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삶은 미래에만 있는다고 생각이 아니라 지금 부활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죄에서 사망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면서 미문 성전 앞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지만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말이야. 그 부활해라 말이지. 그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쫓으니까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연합하여 역사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진정으로 가진 자고 그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죄, 사망, 사단을 모두 꺾고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자체를 뭐라 그래? 그리스도 산 가진 자체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 창세기 3장 죄와 사망과 사단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탈출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된 삶이라 네가 이제부터 네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떤 삶이냐? 여기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이 삶, 내 삶이야. 이게 삶이야. 삶이 뭐예요? 부활의 삶을 살아라는 거구나. 이 땅에서부터. 나중에 막연하게 부활 소망 가진 그런 소망의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 부활하는 삶이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부활한다는 삶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는 천국하는 자로 좋겠다. 죄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 권세,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것이다. 정복해라, 꺾어라, 밟아버려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 이름으로 네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모든 재앙과 저주는 무너지는 것이다. 그냥 꺾어버리라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너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너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내가 너에게 그 권세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절대적인 그 능력의 말씀을 너에게 위임했으니 너는 그 신분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라. 부활의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 그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에게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절대적인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는 그 삶을, 그 통치권을 너에게 위임했으니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밝은 빛이 되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기쁜 소식을 주어라 이거야. 정말 사람도 기뻐할 일이 없는데 참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라. 오직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이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창조적인 역사와 생명을 가지고 참 기쁨의 그 복음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